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이 두 개가 있고요. 귀가 두 개가 있고 콧구멍이 숨 쉬는 코에 구멍이 두 개가 나 있고 하나인 건 뭐죠? 입이죠. 입. 참 신기한 건 눈이 두 개인데 보이는 건 어떻게 보여요? 하나로 보이죠, 그죠? 하나로 보이죠. 귀가 두 개인데 들리는 건 어떻게 들려요? 하나로 이렇게 들리죠. 숨 쉴 때 우리가 이렇게 왼쪽 코, 오른쪽 코 나눠서 숨 쉬지 않고 그 코 하나로 숨을 쉬게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로 말합니다. 이렇게 신기한 것은 두 개이지만 그것들이 나뉘어 보이지 않고 하나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면 그것을 우리가 염려라고 한다 그랬죠. 뭔가 이렇게 나눠진 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지 못해서 무엇이 보물인지 무엇이 보물이 아닌지를 알지 못해서 늘 나눠진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진리의 영 되신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되어서 이제 마침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실체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들은 이제 정말 진정한 보물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 믿음의 눈 뜬 자들은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알게 된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진짜로 우리가 물질적인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에 대한 염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거는 부정하고 저거는 깨끗한 거, 이걸 먹을까 저걸 먹어야 될까라고 하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하는 그런 그 염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그렇게 눈이 뜨인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눈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보이고 귀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들리듯이 그리고 코가 구멍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우리가 숨 쉬듯이 그들은 이제 마침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어둠과 빛 그것이 하나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을 통하여 그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땅과 하늘 이렇게 두 개로 보이던 것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일용할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도 알죠.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삶을 살아가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라는 말이 프로스티데미라고서 프로스란 말과 티데미라는 두 가지의 말이 합쳐진 것인데 사실은 이 말은 여기에서는 프로스테세테스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미래 수동태 형태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미래 수동태 형태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신적 수동태 형태로 쓰여졌다는 얘기인데 이 더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티뎀이라는 말이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게 스타우로스, 기둥을 세우다라는 말인데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점점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게 되어서 새롭게 모든 진리가 배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림자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 참 십자가 안에서 참 진리인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진리로 완전히 새롭게 되기 시작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물질에 대한 부유함이기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진 자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34절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더 강화되고 더 분명해지고 더 명료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제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일 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나뉘어져서 보이지 않고요.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간, 하나님 나라와 이곳 세상 나라에서 사는 이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통은 거기, 천국을 거기, 지금 여기 사는 세상을 여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공간적인 개념을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나누어서 보죠. 이렇게.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여기가 되고요. 여기가 거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공간적인 개념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원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구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거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그죠?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되어서 여기가 거기가 되고 거기가 여기가 되는 삶.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삶. 그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이죠.
그런데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도 모든 시간이 하나가 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와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게 나눠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를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건데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나누어서 보이니까 나누어서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염려라고 했잖아요. 이 염려라는 말을 자꾸만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고 했잖아요.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그런데 그 말에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메림조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메림조는 뭐예요? 분열하고 나뉘고 쪼개지는 이런 거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이렇게 쪼개지면 사람들은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미 사라져 버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얽매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죠. 이렇게 분열되면 그럼 그게 그 자체가 뭐예요? 염려죠. 그리고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일, 미래죠. 내일, 어제, 오늘, 내일인데 과거, 현재, 미래. 그 내일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기는 하지만 그 내일이라는 것은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또다시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그 내일을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늘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사는 건데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봄으로써 염려함으로써 그죠? 나누어 봄으로써 과거에 상처받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 아직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이게 띄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도 사실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그렇죠.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사는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사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오늘의 삶은 소망이 없는 오늘의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오늘의 삶은 영원한 오늘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공간적으로도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듯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분열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오늘을 사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 그것을 뭐라 그러면요, 영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 그래서 영원한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현재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러나 세상에서의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망도 없고 영원한 현재라고 말할 수 없고 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내일이라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라는 말에서 내일 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또 여기도 그냥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내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내일이라는 것을 인격적인 어떤 존재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그 내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는 거다. 무슨 말일까요? 참 정말 이 말씀은 참 많은 학자들이 난해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가 묵상 중에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은 내일 자체가 염려하는 거다라는 이 말은 내일 일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이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에 대하여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바로 우리는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그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보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방금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봤던 말씀처럼 내일을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냥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냥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로서 오늘을 산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알지도 못하는 내일 때문에 그렇게 쪼개진 상태로 그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죠? 오늘을 사는 거죠. 오늘을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결국은 그러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현재, 다시 오늘을 사는데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내일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주님께 나가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한날의 괴로움,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괴로움이라는 말은 카키아라는 말이에요. 카키아라는 말은 이 카코스라는 말인데 이 악이라는 뜻이에요.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악이 뭐예요? 악.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선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셨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죠? 성경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선하신 분이세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그 성경, 성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하죠, 그죠? 진리.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성경, 그리고 뭐 성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해요. 악.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림자라고 했다 그랬죠. 그림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 그림자를 통하여, 모형인 그것들을 통하여 실체인 그 진리를 알아먹으면 그걸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신 그걸 진리라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염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렇게 쪼개 보이는 거예요. 쪼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림자와 선과 악을 나눠보는 거고, 그리고 어둠과 빛을 나누는 거고, 이렇게 자꾸만 나눠서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염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날 괴로움은, 그러니까 그 한날의 악은 그날로 족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그림자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참 진리를 알게 되어 하나로 통합된 눈을 가짐으로써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악이 행해지는 가운데서도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알게 되어 그 정말 뭐죠? 참 진리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인가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참 진리를 이제 깨달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족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온 건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충분해. 이제 충분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나 된 진리를 알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죠. 그죠? 로마서, 아까 로마서 그 14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죠?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된 그 상태. 희락은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혀졌던,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누리는 희락.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즐거움.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오늘로 좋게, 한날로 좋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서 읽어볼게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33페이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에 눈이 있어서 참 보배를 알게 되고, 그 참 보배를 알게 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알게 된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입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죠?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거고, 거기가 여기이고 여기가 거기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더욱더 깊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